요나서 3장인데요. 오늘 말씀 3장 말씀 보니까 마치 요나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장, 2장을 거쳐서 3장이 왔는데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냈는데 1, 2장을 통해서 근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3장이.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낯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고 배가 거의 부서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대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요나가 거의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 뱉어냈는데 이게 이제 2장까지 얘기인데 굉장히 격동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치 오늘 3장 1절 말씀 이렇게 딱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말씀하셔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 격동의 시간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회복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전의 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셔요. 네가 나 왜 부인했냐, 너 왜 그렇게 식으로 행동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마치 처음 만나신 것처럼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도 똑같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묵상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나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낭비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엔 낭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어찌저찌 그렇게 해서 덮어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으셔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은 닫힌 미래입니다. 우리는 열린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혹은 강제로 뭘 시킨 노예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이 유산 가지고 집 나간다고 했을 때 뻔히 알잖아요. 나가면 개고생한다,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 같았으면, 제가 그 묵상할 때 나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절대 집 못 나가게 붙들어 맸을 텐데 왜 그냥 보내셨냐 이 말입니다. 왜 집 나가는 거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차피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운명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운명,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마치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될 짓을 할 때, 가면 안 될 곳에 갈 때,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만날 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안 계셔서? 졸고 계셔서? No, 아닙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배를 탈 때 배를 못 타게 하시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냥 보내셨어요? 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걔가 그냥 나 싫대. 이렇게. 나 싫대. 나보다 죄가 좋다는 거예요. 걔가 그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개역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좀. 진짜 듣기 싫어. 맨날 그 얘기 또 그 얘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을 뜯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와 어디서 그래서 다리 뭉댕이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 탕 닫아버리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모셔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밀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데 여기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식들이 고집부리고 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부모들이 못 이겨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비 맞춰주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은 문 쾅 닫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니까 그냥 알았어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화가 났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신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어떻게 기다리시죠? 팔짱 껴가지고 저놈 자식 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고집부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억지로 문을 뜯어 열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노크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지. 뭔 부모가 자존심도 없이 밥 주지 말아야죠. 저런 거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돈 주지 말아야죠, 저런 인간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주지 말아야죠, 저런 인간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문 열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추적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기다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다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 고난과 약탈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언제나 돌아올까? 탕자 아버지가 늘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낀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돈을 주고 사는 거요, 사서 내 걸로 만드는 거요, 속량하는 거요, 구원해낸다, 이런 말이 아끼다, 이 말은. 세월이란 말은 이 카이론, 이 말, 이거는 어떤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서 낭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아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심판을 맞이했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똑같이 말씀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원점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다 뱉어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은 상황을 돌려놓으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서 거기서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다시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시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세요. 그냥 잘못돼도 그래 그냥 대충 이렇게 가자, 그래 알았어, 아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임플란트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전에 왜 임플란트 하면 안에, 잇몸 안에 먼저 뭐 나사 같은 걸 심잖아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한 6개월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심어놓고는 한 6개월을 기다렸어요. 중간중간에 점검 받으러 가면서도 그때도 뭐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다 돼가지고 이제 뭐 위에다가 뭐 이렇게 씌우러 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불길한 소리. 그러더니만은 그 옆에 있는 간호사님한테 뭐라 막 얘기해요. 그래서 뭐지, 순간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나가시고 이제 간호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뭐가 때문에 이게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 이게 잘 안 붙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올라오는지. 아니 뭐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서 잘못된 걸 뭐 어찌합니까? 근데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 불편한 과정을.
그래가지고 저기 프런티어 가서 예약하고 가라는 걸 제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막 속상해가지고. 그럼 화내면 뭐 합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냥 순순히 순종해야지. 그리고 다시 했어요. 하나님은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을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모든 것은 흔들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도망가지 말고 뭐 핑계대지 말고 일찍 순종해. 그래야 일찍 세워진. 어차피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 반드시 돌려놓는다. 반드시 몇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 낯을 피하여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그 시간들, 결국 낭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삶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시간들 속에서도 일하시죠.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습하시고 도와주시고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자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나고 알고 헌신했다면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더 일찍 알고, 어떤 분인지 알고, 좀 모태신앙입니다만은 더 일찍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헌신했다면 지금의 나처럼 이렇게 있을까? 아니. 광야에서 40년 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뺑뺑 돌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돌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아니었냐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좀 모르시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안 놀아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놀아봤는지 안 놀아봤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나는 조금만 더 놀다 갈랍니다. 난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거 좀 하다가 헌신하랍니다. 나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러고 믿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부와 지혜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의 절정을 경험했던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먼저 선 경험에서. 그게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절정, 솔로몬이 먼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의 절정, 명예의 절정, 인기의 절정, 쾌락의 절정,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즐겼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1등이 됐는데, 내가 대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여러분, 원하시는 분과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생각할 땐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세월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세월을 아껴 낭비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하신대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죠. 여러분,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고생 한번 했더니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라고 해도 안 들렸어요. 근데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보니까 그냥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요나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말씀하시죠. 가서 전해.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뭐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래요. 근데 하여튼 요나가 뭐 진정성을 가지고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속으로 이것들 회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 저리 가라 하는 정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저 어디 출신인도 잘 모르는 저 히브리 촌놈이 가가지고 말이죠, 행색도 초라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뭐 며칠을 거기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옷도 다 이제 남루해지고 피부도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수염도 잘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악독한 사람들 앞에서 그 남루하고 초라한 그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한다고 여러분 같으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왕까지 회개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모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과학자들도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 얘기로는 그 당시에 기근이 그렇게 반복돼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어려웠대요. 그 아수르 니느웨 땅에 기근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았다는 거예요. 막 뒤숭숭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창조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돌려보면 그 일식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돌려봤는데 그때가 BC 770년 어간 그쯤 됐는데, 그때에 그 니느웨 땅에 개기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찾아냈다는 거예요. 개기 일식이 태양하고 요 지구 사이에 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완전히 가려서 까맣게 되는 거. 그 현상. 지금이야 우리가 일식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태양이 까매지면 태양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기운이 기울었도다 이러면서 막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막 내분 반란들이 막 그 아수르 땅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였는데 그때 마침 요나가 가서 회개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치 준비된 것처럼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미리 만지셨다는 것. 이런 거와 같아요. 그 왜 이런 격파 강목 같은 거 이렇게 팍 격파할 때 이렇게 막 살짝 썰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강목을 격파해야 되는데 한 95%를 하나님이 썰어 놨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는 야 깨봐 그러면 나 이거 못 하는데 믿고 해봐. 나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손 나가면 어떡해요. 해봐. 그래가지고 진짜 닿기도 전에 뚝 끊어지는 이런 거와 비슷한 지금 현상이에요. 순종하기만 해. 상상도 못한 은혜가 네 삶 가운데 일어날 거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선 작업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대책 없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대책 없이 맨 땅에 헤딩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맨 땅에 헤딩이죠. 와 이거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기풍 선교사님 보낼 때 이 제주 땅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에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책 없는 분이에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쇠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아멘.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내는데 대책 없이 안 보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작업해 놓을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가서 다 작업해 놓을게. 마치 요리할 때 다듬고 다 썰고 다 물도 다 끓여 놓고 와가지고 그냥 넣기만 하면 제가 했어요 이런 것처럼.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앞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저희 아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송. 출애굽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앞서 가신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너를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아 너 거기 한번 가볼래? 제가요? 저 그런 곳은 못 가는데요.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야 너 그 일 한번 해볼래? 제가요 저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다 이미 해놨어. 너 이런 헌신 한번 해볼래? 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내가 이미 다 해놨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참 일관된 하나님이란 걸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 전하죠, 뭐 수요일날도 전하죠, 뭐 금요일도 있죠, 매일 새벽도 있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본문은 다 달라도 같은 말씀이 1, 2, 3부 같은 말씀이구나. 새벽에도 본문은 다른데 같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셔. 똑같은 말씀. 우리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 부른 다음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얘기지?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삶에서 경험이 안 돼봤으니까 전능하다는 말 머리로는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100살의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100살 난 할아버지가 무슨 애기 납니까? 제 아내 90살입니다 하나님. 90살 아시죠? 애기 못 낳는 거. 하나님이 아니야,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나에게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 15장, 17장, 19장 그 전에 아버지 데라 때부터 11장에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아기를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부터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는 제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초대교회와 초대교회들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르고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모르고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그분,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시제가 없으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후나 동일한 시간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과거가 현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례식 때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이삭이 죽었니?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다 살아있어 내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게 소설이 아닙니다. 다 살아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는 다 살아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먼 미래일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보고 있어.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 믿고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네 눈에 어떻게 갑니까?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나보다 앞서 보시는 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막막해 보일지라도 마치 믿고 순종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